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을 조금 더 많이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부터 먼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세상에 내가 알만한 사람들이, 그 유명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속상해하고 원망하기보다 내가 먼저 그렇게 살게 하소서. 그래서 나로 인해 세상이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결단과 그 욕심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남들을 비난하고 원망하는 시간보다 내가 조금만 더 주님과 가까워져 조금만 더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주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조금 더 밝아지고 아름다워지고 맑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일을 맞이하며 다시 주말을 준비합니다. 다가오는 주말엔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희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요엘서 말씀 보는데요. 찾기가 조금 어려울 텐데 127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1270페이지 요엘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봅니다. 요엘서 1270페이지 전후에 있고요. 요엘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밭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아멘. 요엘서는 이제 성경의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많이 드러나지 않는 특징 중에 하나가 언제 기록됐는지 사실은 모른다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이게 여로보암 시대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느 왕 시대를 얘기할 때 구약의 어느 왕 때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내는 건 사실은 요엘서의 그 기록에 대해서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당시에. 그게 이제 첫째입니다. 요엘의 예언이 매우 중대하고 엄중한 예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기에 이 기록이 남았는지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게 첫째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요엘서의 기록이 잊혀지지 않고 지금도 우리에게 회자되고 있다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일까요? 그 일을 결국엔 겪은 사람들이 그때 그 말을 들을 걸이라고 생각하고 들춰보게 되는 책이 바로 요엘서라는 겁니다. 이게 당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중차대한 일이라고 요엘이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대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결국에는 묻혀버린 역사지만 후대에 그런 일을 겪었던 사람들이 들춰보았을 때 야, 그때 그 일이 진짜였구나 라고 들춰볼 만큼 중차대하게 깨달을 만한 책이 요엘이라는 겁니다. 이게 평균적으로 지금 이 본문에 대해서 그래도 이제 뭐 이해하기는 BC 800년경, BC 800년경이 아마도 요엘서의 기록의 연대가 아닐까라고 추측은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도 그런 것이 요엘이 겪었던 징조 그리고 요엘이 말하는 사건이 비일비재하긴 않지만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혹은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 때마다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은 다음과 같은 일인데요. 4절과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사실은 팥종이나 메뚜기나 느치나 황충이나 다 비슷한 동물들입니다. 곤충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메뚜기과의 곤충들인데 밀밭 그리고 보리밭 그리고 콩밭 같은 데를 지나가면서 무리지어 다니면서 그 곡식을 해치는 해충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근데 팥종이가 한번 지나가고 남긴 것들을 메뚜기가 먹어버리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는 것은 아예 싹 사라진다는 거죠. 종자까지도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가뭄의 때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허망해지고 허탈해지는 경험을 하는 일들이 왕왕 있었는데 어느 날 요엘이 이 사건을 겪는 그 시기에 깨달아 알게 된 것이 있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6절인데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신명기 말씀이 토대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로 가볼까요? 성경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라는 본문이 있는데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런 본문이 나옵니다. 이미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 때에 하나님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 동일한 일이 경험될 때 너희들은 깨달아라 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이 있다라는 거죠. 28장 24절 한번 봅니다. 28장 24절 같이 한번 볼까요? 24절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305페이지 전후에 있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는 건 비여야 되는데 비가 아니라 엉뚱한 게 내릴 때가 있더랄 거예요.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릴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 마침내 너를 멸하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 찾아볼까요? 신명기 28장 306페이지 구약 306페이지 전후에 있는데요. 28장 38절 보겠습니다. 28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둔 것이 적을 것이며 39절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42절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라고 이미 신명기 말씀으로 모세 때 이미 예언을 해놓으셨던 거죠. 그러니 이 신명기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요엘은 동일한 메뚜기 사건을 봤을 때 늘 그냥 메뚜기 또 한 번 왔다 갔네 라고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이날만큼은 그것이 하나님의 경고장으로 보였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깨달음과 그러한 영혼의 맑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들 보기엔 똑같은 재앙이라 얘기하는데 그 재앙의 때를 보면서
무슨 일이 있겠다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뜻하지 않은 한파는 아니었는데 뜻하지 않은 눈이 갑자기 내려서 우리에게 예기치 않은 재앙이 왔었죠. 그리고 며칠 동안 우리도 꽤 고생을 했었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비상계엄이라는 나라에 이상한 일까지도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될지 알겠죠.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이런 동일한 일을 경험하고 있는데 당시 유엘 때 사람들도 그랬고 지금들도 동일하게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유엘서 다시 가서 유엘서 1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뭐 하고 있다는 걸까요? 그럼에도 먹고 즐기고 있더라는 거죠. 그 경고의 때가 떨어지고 그 경고를 알게 되었으면 멈춰야 되는데 멈추질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엘은 다음과 같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4절 15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다시 한번 2장 13절에 이와 같이 경고를 합니다. 2장 13절로 넘어가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거기다 줄 쳐놓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어떻게 할 때요? 여호와께 돌아올 때. 왜? 14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께서 혹시 거기다도 동그라미를 해놓죠.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너희 예배를 진정으로 받아주시지 않겠는가. 어떻게 하면 여호와께 돌아와서 진정으로 예배하면. 그러면 유엘서가 기록되는 그 시기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던 앞선 말씀처럼 유엘서가 왜 잊혀졌을까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분명히 이렇게까지 경고장을 내리고 너희가 지금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혹시 너희 돌이키사 도와줄 수 있고 예배도 받아주셨을 텐데 라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 그거 안 했잖아. 그래서 그 재앙이 내렸잖아. 그래서 결국에 메뚜기 사건처럼 너희가 멸망당했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게 유엘입니다. 대한민국의 경고장이 떨어졌다고 자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을 만큼 우리의 일상은 지금도 평화롭습니다. 과연 나는 얼마나 지금 이 시기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지 한번 가늠해 봤으면 좋겠어요. 국가적인 위기가 온 건데요. 그리고 사실은 교회의 위기가 온 건데 이 시기에 우리는 얼마나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있는가. 에이, 남의 일이지 뭐 라고 또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러한 때에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요엘과 같이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참 어려웠어. 그리고 그때 만일 우리가 다 같이 기도했다면 그때 겪지 말아야 될 일을 우리는 겪고 말았어. 앞으로는 제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라도 이미 지났고 결국에는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일을 우리는 경험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 일을 경험한 후에는 우리 후대에는 이 일을 경험하지 않도록 1장에 있는 이 말을 남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장 2절 3절. 유엘의 안타까움은 사실은 거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2절 3절.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요엘은 알고 있었던 거죠. 본인이 이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선포했던 얘기를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걸. 그리고 남기게 됩니다. 너희는 지금 이 말을 망각하고 듣지 않겠지만 만일에 이 말을 기억하면 늙은 자들 그리고 젊은 자들 상관없이 너희 자녀들에게 다음과 같은 일을 알려서 앞으로 태어날 자녀들은 우리가 겪은 이 수치스러운 일을 겪지 않게 해다오 라고 남긴 것이 요엘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기록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일기장에, 여러분의 성경에, 그리고 여러분이 전달할 수 있는 그 누군가에게 다음과 같은 일을 전달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수치스러운 일들이,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난처한 상황들이 우리 후손들은 최소한 겪지 않도록 기록에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막을 수 있으면 더 좋겠는데 이미 그건 손을 떠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다 그토록 경고하셨는데 알지 못했던 우리 탓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기록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막을 수 없었지만, 그리고 우리가 막지 못했지만, 그래서 우리는 당했고 창피했고 수치스러웠지만 우리 자녀들은 그렇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이 일을 겪지 않도록 내가 이 일을 기록하고 바르게 전달해야겠다라고 결심하는 자들이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엘이 그랬던 것처럼 요엘의 그 시기를 막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이라도 남겨서 후대에는 혹여 이 글을 읽는 이들이 두 번 다시 그러한 동일한 수치스러움을 경험하지 않도록 외쳤던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대한민국 전국이 이번 주 다음 주를 거쳐서 큰 폭풍이 불어올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막을 수 없는 이 폭풍을 이제는 우리가 몸으로 받아들여야 될 텐데 하나님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조금이라도 좀 더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피해갈 길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